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 그리고 30절부터 40절.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 2절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어서 30절부터 40절까지 30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난 6월 둘째 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이 제단 앞에 잠깐 엎드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그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보에, 지난 주보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80년 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민족은 나라가 분열되어서 두 왕이 각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민족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어진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통치할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그때 분열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데리고 유다 왕국을 통치하게 됐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지휘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죽게 생기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돌아왔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도망왔는데 그때에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긍휼로 우리 좀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으로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손가락 같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는데 그렇게 둘로 나누어졌을 때 장군 출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네가 신실하게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다스리면 너와 네 자손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줄게. 그러나 네가 만일 나를 버리고 내 계명을 버리면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장군 출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결국에는 남쪽이 좋다고 몽땅 내려가면 나는 뭐야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남북한이 철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 남북이 서로 오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그 당시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남쪽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그래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든 왕국과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향락이 좋아서 하나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또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북쪽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시간입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 걸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의 사람들은 아합 왕이 시돈 나라라고 하는 북쪽의 시돈 나라의 왕비 공주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 나라의 공주 출신 왕비는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열성분자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가 된 이후에 왕을 배후 조종을 했는지 어쨌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드러나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에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 땅의 각 지역에다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나마 하나님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제사도 할 수 없고 드러나게 섬기면 잡혀 죽으니까 이제는 숨어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럴 때에 많은 제재의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집회 자유롭게 모여라, 인원 제한 없지만 그 후유증이 아직도 교회 예배 인원 절반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들은 10,00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고 아예 목회에 손을 빼고 목회자들이 직업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도 지방마다 거의 절반이 비전교회, 어려운 교회들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없고 이제는 제사장도 없는, 드러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아주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그래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긍휼히 여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가 선포하게 합니다. 내가 말할 때까지 이제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의 결과가 재앙이 시작. 그것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였어요. 금년에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논밭에 곡식들이 다 타 죽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몸살을 앓듯이 그렇게 신음을 하고 많은 분들이 물을 떠다 시인들 수돗물을 빼서 그냥 물을 주고 고생을 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모처럼 어저께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그것도 하루 내렸는데 하룻밤 내리고 그 다음날 또 온다더니 별로 안 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 밤새도록 내린 그 비가 장대비가 아니고 주룩주룩 땅에 스며들기 꼭 좋을 만큼 내려가지고 그래도 비닐 멀칭한 속에 수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잔디밭, 교회 앞에 잔디밭도 예전 같으면 2번 이상 깎았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안 깎아서 아직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물었는지.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물을 주었는데 그것도 현찮아요. 화단을 다시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 물을 자주 주면서 조금 더 줬더니 그 부분은 파랗게 물이 그려져 잔디가 물이 푸른 물이 돋아서 파랗게 빛이 나는데 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은 이제서야 어저께 비가 내리고 이제서야 파릇파릇해지는 기운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동시에 풀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꼴을 먹지 못하고 많은 짐승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사람들도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으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다니는 하고 고생고생한 내용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흉년을 맞이하게 됐고 3년이 넘는 흉년 기간 동안 백성들은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기아와 굶주림 속에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왜요?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을 했으니 저주한 자가 죽어야 저주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엘리야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 와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이라는 얘기가 3년이 넘은 기간을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야,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려고 그런다. 그러니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린다고 가서 통보해라. 자, 그동안 바알에게 얼마나 기우제를 드렸겠습니까? 아세라에게 얼마나 비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이 비를 못 내려줬어요. 왜? 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주의 기후를 조장하셔서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눈이 내리게도 하시는, 우박도 내리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죄가 3년 동안 큰 가뭄이었고 그것이 기근으로 왔고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려야만 하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채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 내가 수고해서 얻은 과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프리카가요 비가 엄청 많이 왔고 초지가 굉장히 광활했던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가 비가 안 내리니까 강바닥이 말라졌고 저수지가 말랐고 그래가지고 다 바닥에 드러내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대륙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근이 심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래섬이 많고 사막이 많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나라에도 봄부터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되니까 비가 별로 안 왔거든요. 저수지가 다 마르고 소양강 댐이 바닥에 드러내고 소양강 강물이 다 갈라져 가지고 강물이 말라서 강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어부들이 생업을 못. 그래서 신문에 그냥 가뭄에도 이렇게 큰 가뭄은 처음 봤다라고 소양강 지역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도요, 제가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강수량이 1800, 1600mm 정도로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1000mm에서 1200mm, 적게는 800mm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수량이 줄어들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강수량이 줄어든 게 굉장히 기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던 순간부터 수십 수백 년 동안 두 왕국을 사랑하시면서 두 왕국이 각각 강대국으로 번영하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왕국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도 즉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래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얼마든지 행복하게 우리 노력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나의 수고와 노력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두 왕국은 왕들과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을 닮아가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두 왕국이 하나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우상에게 빠져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많은 선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선자들은 우상의 세상의 쾌락과 우상에서 즐기며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부지런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대가뭄이 시작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진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진멸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세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니 얼마나 그 가뭄과 기근이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17장 1절 다시 봅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이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18장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 가뭄과 흉년이 지나가고 18장 1,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바알을 섬기게 한 사건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배하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까? 예배를 못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사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물이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제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두려워 예배 안 하고 죽음이 두려워 기도를 못 합니다. 예배 제사하다가 잡히면 죽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 누가 기도하겠어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난다고 벌금 내야 된다니까 다들 교회 안 왔는데. 공주시장이 저한테 협박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예배했다고. 공무원이 와서 협박장을 주더라고. 개고장. 한 번 또 해서 걸리면 고발하고 조치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우리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종종 전화를 옵니다. 이제는 나오셔야지요. 아니에요. 아직도요. 코로나가 위험해서요. 몇만 년 사실라고. 이제는 벌금도 없대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 자식들이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못 나가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코로나 온상인가? 온실이요? 코로나 온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사건이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아무런 탈이 없네. 그러나 3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이제는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저주를 풀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엘리야를 찾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고 내가 땅에 비를 내린다고 통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 위에 불이 내려질 수 있습니까? 물이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제단이 회복되기 전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합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우리 시험해 봅시다. 내기합시다. 그 얘기예요. 시험해 봅시다. 18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을 불러 모으라고 그랬어요. 바알의 선자들은 아세라 선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그래서 갈멜산에,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우리 이 시간 이제 내기하자. 우리가 각각 소를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쳐서 불을 놓지 말고 그저 기도만 하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좋다! 그리고 박수 쳤어요. 왕도 인정했고 백성들도 인정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그 위에다 잡아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바알이요 아세라요 하면서 부지런히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외쳐 부르짖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정오의 시간이 가까웠는데도 불이 안 내려요. 이제 정작 다급해진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정오 시간이 됐으니 다급해진 거죠. 그 시간을 엘리야가 연장을 해줬어요. 더 해라, 더 해. 너희도 신이 외출 나갔는가 봐. 더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막 칼을 긁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아세라요 바알이요 외치고 소리 질렀지만 끝내 불이 안 내려. 엘리야가 이제 오후 저녁 소제 때, 그러면 오후 3시경입니다. 저녁 소제 시간에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는 그만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송아지를 잡고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올려놓았어요. 12돌을 취했다는 것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 올린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돌 위에 송아지, 나무 쌓아놓은 위에 송아지 위에 물을 12통을 갖다가 들여다 부었어요. 12통.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돌도 12개, 물 쏟아 부은 것도 12통 쏟아 부어버렸어요. 쏟아 붓고 조금 말르려니까 또 쏟아 붓고 12통을 쏟아 부었으니 나무가 다 젖어버렸어요. 충분히 물에 배버렸어요. 이제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는 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도랑에도 물이 고였어요.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이 말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로부터 바닥에 있는 그 물이, 도랑에 물이 고인 것까지 홀랑 태워버렸어요. 돌까지 태웠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소리를 쳤어요. 엘리야가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몽땅 붙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리고 다 기손 시내에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려. 우상의 선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을 때에 아주 즐겁게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하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12개의 돌들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12지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12돌을 취하여 우리는 한 피를 나누고 한 뼈를 나눈 그러한 형제요 동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돌들을 12개를 모아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흩어진 백성들, 이제는 한마음 신앙,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어느 지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신앙관을 알게 하려고 12돌을 취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은 곧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소홀히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만큼 여러분은 오히려 악한 영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재앙을 만나기가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신앙이 멀어져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핸드폰을 보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예배 실황을 보면 예배 드리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구경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곳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밖에 나간 호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함이 올바른,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요, 저는 전화를 못 받았는데 사모가 전화를 받아. 오늘 가족여행을 간다고 교회 못.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맡은 직분이 있는데 주일날 아니면 가족여행을 못 갑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다면 혹시 이해를 할 만해요.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갔다라면 혹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거기 가서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런대로 거기에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단이 무너진 사실을 여러분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세상과 환경 믿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주일날 딴 데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은 가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함이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섬겨야지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섬겨야 돼요. 내가 아니면 다른 누가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재능,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 넘기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셔요. 12개의 돌을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놨어요. 그게 뭡니까? 제물이잖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았는데 제물이 없다.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제물로 생각할 수 있고, 감사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어쨌든 여기 오늘 성전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저나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이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번제물을 반드시 드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번제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번제물은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 번제물, 엘리야가 12지파를 대신하여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 송아지를 제물에다 올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11조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성경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11조의 제물이 무너졌어요. 감사의 제물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몸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제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멀어지고 받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 그 다음에 물을 쏟아 12통이나 부었는데 각 지파별로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뭡니까? 물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 12통의 물을 갖다 쏟아 부은 것을 단순히 물 갖다 부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마중물을 부은 것이다. 마중물을 제물로 올려드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마중물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펌프를 눌러서 물을 퍼먹는 우물을 저희 마당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푸는데 어느 날 보면 물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른 동네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갖다 부었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물이 있으면 물 갖다 붓고 막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물 집어넣은 거는 한 바가지라지만 나오는 거는 많이 받아요. 10배도 받고 20배도 받고 30배도 받고.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빠져요. 그럼 또 맞은 물을 붓고 부어야지. 안 붓고 그냥 펌프질 했다간 물이 안 나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왜 성경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마중물 신앙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이, 예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예물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3년이 넘는 기간의 흉년 동안 엘리야가 어디서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길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갈멜산 골짜기에 물 흐르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을 떠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오늘 제사를 받기 위하여 갈멜산 어느 지역에 물이 흐르는 곳을 예비하고 계셨다.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물을 주고 계셨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12통의 물을 길어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없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쓸 돈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 오늘 사람들이 예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아유, 예배도 못 나오셔서 그게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빠서요. 자기 바빠서 일 보는 하고 못 나오지만 교회 오는 시간은 시간이 좀 안 바쁘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바쁜 일을 다 없애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사업이 잘 돼서 바쁜 사람 사업이 안 되게 하면 놀 것 같고.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온다니. 어떤 사람은 오늘 가족과 여행 간다고 못 왔으니 그럼 가족이 잘못 뛰면 오겠네. 그래도 목사가요, 가족 잘못 뛰라고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해도 하나님 가다가 그냥 다리 뚝 부러지게 해서요, 그 소리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 저주했다가 지금 쫓겨나게 생겼대.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저주를 했대. 쫓겨나게 생겼어요. 저주받은 장로는 교회 안 나온대. 6개월 내로 교회를 떠나라고 했대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나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축복에도 현찮은데 저주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통의 물을 붓고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제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면서 살아야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도록, 분별이 안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긴 것이요, 우상을 섬긴 것은 결국 귀신 사탄 마귀를 섬긴 겁니다. 협박에 의해서 목숨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물으러 가거나
여러분, 그래서 무당에게 가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 뭐 예언기도 잘해준다 거기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해결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낙함과 잘못됨과 불신앙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예물로 드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올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중물 신앙을 통해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주의 자녀들에게 열려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